굿모닝 365 통바이블 시간입니다.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의 마지막 논쟁이 시작됩니다. 이번에도 엘리바스가 먼저 포문을 엽니다. 엘리바스는 이제 대놓고 욥이 온갖 악행을 일삼는 자라고 규정을 합니다. 욥기 1장 1절이 욥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였습니다. 욥은 의로운 자였고 욥은 온전한 자였고 욥은 하나님이 대놓고 자랑하는 그런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라는 주장을 끝까지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제는 욥이 실제 범하지도 않은 죄악들을 막 추측해 가면서 억지를 부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욥의 친구들을 통해 인간의 교만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오늘의 성경 욥기 22장에서 24장까지 읽겠습니다. 제137일 욥기 22장.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가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내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욥기 23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초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한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즉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에 말씀을 기이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욥기 24장.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땅에 경효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가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락이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며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발렸니라.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침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한지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가늠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수월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불의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가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4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욥의 친구 엘리바스는 욥이 실제로 짓지 않은 죄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마치 욥이 죄를 지은 죄인인 것처럼 호도합니다.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의 마지막 논쟁입니다. 엘리바스가 먼저 입을 열어 말합니다. 엘리바스는 자기 주장의 논리적 타당성을 위해 이제는 거짓말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행하지도 않은 죄악들까지도 행했다고 주장합니다. 자기 논리의 모순에 빠진 사람들의 곡해가 이렇게까지 심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라는 주장을 끝까지 관철시키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보지도 않았고 실제 욥이 범하지도 않은 죄악들과 범행들을 추측하며 억지를 부립니다. 엘리바스는 당시 부자들이 저질렀을 법한 죄를 욥도 저질렀을 것이다 라며 욥의 죄악들을 나열하기 시작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욥기 22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가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욥의 실제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욥은 지난날의 자신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해상했습니다. 욥기 31장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가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가부를 인도하였노라. 아멘. 이제 곧 그간의 엘리바스의 모든 잘못된 말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엘리바스를 크게 책망하실 것입니다. 이 다음에 보면 그 책망의 말들이 나옵니다. 엘리바스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는 이 십계명을 범하는 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엘리바스는 욥이 조롱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당하는 고통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이므로 다른 이들에게 조롱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엘리바스의 논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면서 무조건 이 땅의 고통은 죄 때문이라고 단정하는 인과율적인 해석을 계속해서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욥이 행한 악의 결과로 이 같은 고통이 임한 것이라고 단정했던 것입니다. 엘리바스의 이 논리는 노아 때의 악인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처럼 지금 욥이 당하는 고난은 악인 욥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욥에게 임한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므로 엘리바스는 욥에게 회개하여 죄에서 회복할 것을 권고합니다. 엘리바스는 욥을 정직한 척하는 자라고 비꼬면서 동시에 욥이 교만한 자라고 비난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다는 말을 덧붙입니다. 이렇게 날카로운 말로 친구의 마음에 상처를 내는 엘리바스가 욥에게 겸손하라는 권면을 덧붙인 이유는 친구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좋은 얘기보다는 자기 의를 내세우며 욥을 멸시하는 표현일 뿐이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욥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향하여 한 걸음 더 다가갑니다. 고난 중에서도 욥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의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고통을 안겨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악인에게 심판을 내리시고 혹은 징계를 통해 뼈아픈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런데 심판도 징계도 굳이 필요 없는 의인에게 어떤 고난이 임했다면 그것은 그를 한 차례 더 빚어서 더욱 큰 기쁨과 영광을 안겨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큰 섭리인 것입니다. 욥은 앞으로도 고통은 계속되겠지만 겪게 되겠지만 이 고난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으며 욥 자신을 단련시키고 순수한 정금으로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욥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욥은 아직 그의 고난이 해석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만은 결코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욥의 고통 뒤에 영광이 기다리고 있듯이 고통의 절정에 있었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그 큰 고통 이면에 찬란한 부활의 영광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고난 뒤에 찾아올 영광을 바라보면서 욥처럼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욥기 22장에서 24장까지 읽었습니다. 욥은 엘리바스의 변론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습니다. 친구들과의 대화가 무익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욥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정을 헤아려 주시기를 바라며 하나님과 더욱더 간절히 대화하기를 갈망합니다. 욥은 그가 당하는 고통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고통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으며 자신을 단련시키시고 순수한 정금으로 만들고자 하시는 분명한 목적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크고 작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더욱 정금같이 빛나는 신앙인으로 성장하시는, 거듭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성경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